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막 시간 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쏟을수록 그게 점점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우리가 어떻게 애착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근데 그 시작점이 되게 의외예요. 아주 흔한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왜 돈을 쓰는 건 좀 아플까요? 뭔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데 기부를 할 때도요. 마음 한구석이 괜히 좀 쓰라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돈을 쓰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자, 이 되게 보편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돈을 쓸 때 뇌가 반응하는 영역이 실제 물리적인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랑 똑같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뇌는 지출을 아픔으로, 상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고통을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가치관을 단련시키는 헬스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유, 바로 영적인 아령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불의 고통 때문에 돈을 쓰는 행위가 그냥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헌신을 쌓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 되는 거죠. 지갑이라는 이 무거운 아령을 들어올릴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뭐랄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훈련이라는 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 해답이 진짜 재밌어요.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이랑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딱 만나는 지점에 있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하니까 준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 순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혹시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먼저 보물을 투자하면 마음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원리를 기가 막히게 증명하는 현대 심리학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케아 효과입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는 우리가 직접 노력을 쏟아부은 걸 훨씬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산 완제품 가구보다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조립한 그 삐뚤빼뚤한 책장을 훨씬 더 아끼는 것, 바로 그거죠. 이 과정은 되게 간단한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내가 먼저 내 시간이나 노력, 자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둘째, 그 투자를 통해서 대상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사랑이 투자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극적인 두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시험대에 섰는데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존경받던 부자 청년, 다른 한쪽은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 삭개오.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결국 슬픔 속에서 떠나갔어요. 하지만 삭개오는요, 먼저 자기 재산을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기쁨과 구원이라는 훨씬 더 큰 보물을 얻게 된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 보물이 자기 마음을 인질로 잡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반면에 삭개오는요, 자기 보물을 먼저 앞으로 휙 보내버림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얻었어요. 한 명은 보물 상자에 갇혔고 다른 한 명은 보물을 흘려보내서 자유를 얻은 거죠. 이게 바로 투자가 마음을 이끈다는 우리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모든 헌신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어쩌면 진짜 의미 있는 헌신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따라와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윗 왕의 이 말을 보세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건 희생과 가치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얻은 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아무 대가 없는 공짜 헌신은 사실 진정한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대가 없는 재물은 진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없다는 걸요. 그렇다면 그 지불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의 관점을 주인에서 청지기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직원이 고객한테 수억 원을 내주면서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왜죠?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 돈, 즉 자기가 잠시 관리하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투자가 사랑을 만든다는 아주 강력한 법칙을 확인했어요. 인간 심리의 법칙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단 하나의 예외, 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핵심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이거였죠.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우리의 보물을 투자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케아 효과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투자함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것.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궁극적인 예외를 보여줍니다. 너무나 위대해서 투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요, 투자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투자의 동기였습니다.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신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죠. 세상의 법칙, 즉 이케아 효과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투자했으니까 이제 널 사랑해. 하지만 십자가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게. 자, 이제 이 질문은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 돈, 노력이라는 그 소중한 보물을 어디에 심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자라나고 있습니까?